네, 오늘 부활주일이죠. 이제 종려주일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부활주일 되면은 자주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한테 한 중고등부에서도 한 두어 번 나눠 드린 것 같아요. 뭐 부활의 뭐 증거 뭐 해가지고 막 자료들 막 이렇게 뽑아서 나눠 드린 거 받은 적 있죠? 읽어본 적은 잘 없죠. 받은 적은 몇 번 있는데, 그죠? 이제 초등부에서도 제가 그거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활절 하면은 이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믿는 사람들이냐라고 한마디로 딱 줄였을 때 남는 게 부활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부활에서 흔들리면은 모든 게 이제 다 무너지는 거죠. 부활을 믿으면 잘 믿는 거고, 부활을 못 믿는다 하면은 다른 걸 아무리 잘 믿고 뭐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뭐 주로 강조했던 게 이제 부활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관념적인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기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이런 뭐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었는데, 이제 30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제 요걸 믿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게 거짓이면은 우리는 진짜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완전 속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몇 번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래놓고 이제 요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이제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역사학자들이 뭐 다양한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동의하는 역사적인 사실, 팩트가 뭐냐, 몇 가지를 이제 추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그리고 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건 간에 이제 역사학자로서 봤을 때 팩트는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그 이스라엘 지역, 로마 제국 안에 있었죠. 그 이스라엘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이상한 뭐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뭘 했다더라, 이런 소문의 중심에 있는 이제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공개적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묵상 이제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이제 봤을 텐데, 누구의 무덤에 묻히게 되죠? 아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 무덤에 묻혀요? 요셉.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바리새인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본인 스스로 이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요. 아,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은 묻히려고 마련해 놓은 무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 같은 거, 이제 굴 같은 거 파서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바위로 막아 놓거든요.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죠. 그게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요거까지는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해지죠. 토요일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웬만하면 돌아다니지도 않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해서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새벽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에다가 약품 바르려고 그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 바위가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이제 거기서 천사들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제자들도 뛰어와서 무덤이 빈 걸 확인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목격자들이 지금도 엄청 많이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팩트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역사적인 팩트로 이제 말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갑자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이게 이제 역사적인 팩트죠. 그 중에는 이제 놀랍게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제 슬퍼하고 그랬던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쳤던 사람들, 그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으로 변한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멤버들을 보면은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이런 불쌍한 사람들뿐 아니라 초대교회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고위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젖동생 과 연관된 이런 가족들, 뭐 로마의 고위 귀족들의 뭐 부인, 뭐 이런 사람들도 초대교회 멤버들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팩트는 뭐냐,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라고 하면서 태도가 정반대로 바뀐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유명한 사람,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헛소리 짓거리고 다니는 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검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직접.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팩트는 뭐냐면은,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되었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부흥하고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이 메시지를 믿고 거기에 목숨 건 사람들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면서 이 영광스럽던 로마 제국이 예수쟁이들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이제 인정하던 로마 제국이 이제 이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렸어요,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다른 신들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만이 죽음에서 부활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받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한 그분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어가지고 다른 신들은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얘는 무신론자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퍼져나갔고 우리한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팩트는 뭐냐,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고 죽었다. 그리고 3일 후부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치는 미친놈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원래 사랑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뿐 아니라 지들이 죽이자고 해놓고 지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자기가 만났다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집단으로 미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든지, 집단으로 헛것을 봤다라든지, 아니면은 집단으로 다 같이 머리를 짜내서 이제 거대한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리가 한 2000년 넘게 이어질 위대한 사기를 한번 쳐보자. 목숨을 걸고 한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까? 세상이 변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했다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더 자세히 설명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뭐 그런 얘기 종종 했잖아요. 제가 논쟁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정직하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살펴본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라고 쉽게 결론 내리지는 못할 정도로는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것들로 이제 논쟁을 해서,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군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만들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마냥 그냥 동화처럼 막 지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거군요, 이제 기독교라는 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라고 이제 존중을 하면서 탐구하는 자리로 올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정직하게 탐구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길게 벌써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들은 이제 유익한 점이 있지만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제 탐구하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노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만날까요? 24장을 한번 볼까요? 24장을 보면 오늘 여러분 맨날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대로 못 지켜서 제가 미안한데, 오늘은 진짜 여러분 집중만 잘 해주면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끝납니다. 진짜예요.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부활절이잖아요. 자 24장 앞부분 보면은 오늘 읽은 부분 말고 이제 1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세요. 성경책 다 피고 있죠.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시체가 들어가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 그렇죠?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이 갔어요. 그런데 빈 무덤을 발견하죠. 근데 이제 그 무덤을 향해 가는 여자들의 마음, 생각이 어땠냐면 슬픔과 절망과 혼란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죠. 근데 그 놀라운 일은 십자가가 아니었죠. 죽음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제 뭐 로마를 이제 몰아내고 이제 다윗이 다스리던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찬란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대했고, 그렇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 어떤 일들을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메시아가 아니었나? 아니면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죽인 건가? 그러면 이제 더 큰일이고, 이제 복잡한 거죠. 그리고 일단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여인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이 여자들도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여자들을 제자라고 이제 부르지 않고 이제 그랬지만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감정으로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는 더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 보면 누가 훔쳐갔나? 시체를 훔쳐갔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워해요.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7절인데 6절 7절이에요. 6절 7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부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못한 거죠. 머릿속에 예수님이 왕좌를 차지하실 거다, 로마를 몰아내실 거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그림을 그리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뭐지? 뭐 비유적인 말씀인가?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거지? 부활한다고? 부활한다는 게 뭐지?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뭐 그런 비유적인 말씀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실지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와서야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다고 이미 말씀하셨었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었지. 그러면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뭐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현실을 이제 해석하고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제 뛰어와가지고 무덤을 확인하죠. 근데 비어 있는 걸 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는 무덤을 보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구만. 이게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요. 뭐지? 무덤이 왜 비어 있지? 뭔 일이야? 이제 혼란스러워하죠. 이 다른 복음서들하고 같이 보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만 보자면 제자들은 지금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이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동네로 걸어갑니다. 이제 13절부터 이 이야기인데요. 자, 이 두 제자의 이름이 뭘까요? 자, 눈으로 확 찾아보세요. 지금 1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까지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거든요.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요? 땡. 자, 13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엠마오요? 자, 찾아보세요. 글로바 맞습니다. 집념의 사나이다. 진짜 대단하다. 네. 글로바 18절에 나오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을 처음 이제 읽고 있는 사람들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죠? 네. 처음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읽다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은 글로바가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이미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마 두 사람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정확하진 않지만 글로바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나중에 뭐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근거를 얻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제자가 뭐 자기 고향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 때문에 왔었겠죠. 예수님을 따라서 왔던지 예수님 소식을 듣고 왔던지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서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들어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가까운 데서 지켜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확인하고는 이제 뭐 사도들도 제자들도 막 도망가고 숨어 있었죠. 무서워서. 그러고 나서 주일날 한 낮이나 오후쯤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막 소식이 들려오고 뭐 무덤이 비었다, 뭐 천사가 나타났다더라,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까지 듣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들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마 뭐 길게 잡으면 3년 동안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기대를 걸었던 일종의 그런 거예요. 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이제 어떤 왕이 막 세력을 모아가지고 뭐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주 시골에서부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면서 점점 세력을 불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분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인생을 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한숨 쉬면서 힘없이 참 좋았었는데 참 기대했었는데 요 정도가 아니라 격렬하게 토론을 합니다.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뭐 이런 걸 막 토론을 해요. 그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쓱 오십니다. 옆에. 이제 그래서 세 사람이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 부활하신 후에 외모가 확 달라졌을까요? 뭔가 전신성형 하는 것처럼 막 확 달라졌을까요? 이제 일종의 뭐 두 가지로 크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못 알아보도록 이들의 눈을 가리신 측면도 있고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과 오랜 세월 함께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딱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눈으로 보던 예수님 플러스 거기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기대하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들이 못 알아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인 걸 감추고 그 두 사람이 걸어가는 사이에 쓱 껴듭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뭔 일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몰라요? 그럼 어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몰라요? 하면서 막 열심히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린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따랐는데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위대한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밤에 그렇게 금요일 저녁에 죽었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무슨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자들 있거든요. 뭐 무덤이 비어 있다고 뭐 거기서 천사를 봤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우리 사도 중에 베드로 있는데 베드로도 가서 무덤 비어 있는 거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죠?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자,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혼내요. 책망하세요. 다짜고짜. 이제 여행 가는 길에서 갑자기 우연히 만난 사람인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세요. 책망하세요. 너네 바보냐? 이제 혼내시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시는 그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거, 그 원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건데 그걸 왜 몰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막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한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저 갈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뒤에 보면은 32절 보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불타지 않았었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었던 거구나. 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건데?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막 퍼즐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가게 막습니다. 그래서 강건해서 아주 거의 막 이제 강제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이 마을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우리랑 같이 숙소에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떡을 떼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사람이서 여행을 하다가 거기 예수님이 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떡을 떼는 장면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 두 사람이 손님인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제 모습에서는 예수님이 스승이고 이들이 제자인 모습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떡을 떼 주시니까 그걸 먹으니까 눈이 딱 열리고 이제 딱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었잖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좀 곁길로 잠깐 가면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이제 몸을 부대낄 수 있지만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결론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짜잔, 나 여기 있지, 사실 나야, 이렇게 해도 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감격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감추셨어요. 못 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뭘 풀어주셨어요? 뭘 풀어주셨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활하신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만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앞에서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처음에는 막 동산직인가 하고 혹시 우리 예수님 시체 봤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래가지고 발 붙들고 예수님 막 이러니까 붙잡지 마라, 이제 나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냐?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깨동무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먹고 자고 싸고 같이 다니면서 같은 시공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 나눴던 방식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또 똑같은 결론으로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만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런 방식이요. 이런 졸린 설교를 통해서.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지루하고 친절하지도 않은 제대로 막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도 제대로 못 해주고 예화를 들어도 옛날 10년 전 영화나 그런 얘기나 하고 있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결론은 다 지었어요. 요즘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이 많지만 미국에 막 이렇게 총기 사고 나고 인종차별 범죄 일어나고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는 거 알아요? 동양인들 이유 없이
막 폭력 당하고 뭐 막 총 쏘는 사람들 많죠. 이게 미국 우리는 이제 학폭위가 열리면은 이제 어디를 때렸다, 뭐 뭘 괴롭혔다 이거지만 이제 미국은 학폭위가 열리면은 이제 총 맞아서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무서운 나라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학교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미국에서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뭐 막 안타까운 뉴스들 이렇게 학교 안에서 누가 총기를 난사하는데 그거 막으려고 한 명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 아이는 죽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살리는 막 이런 뉴스들을 최근에 봤어요. 이제 그러면서 미안해요. 또 여러분한테는 미안한데 또 옛날 일이 또 떠올랐어요. 네, 근데 저한테도 사실 좀 옛날 일이에요. 1999년 안 태어난 사람. 1999년. 99년에 안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1999년이면 제가 이제 여러분 또래였어요. 저는 계산은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1999년 4월 20일에 이제 4월 달이죠. 우리 지금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유명한 악명 높은 사건입니다. 학교 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어요. 2명의 남자아이가 이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관에서 터뜨려서 사람들 죽여야지 하고 이제 폭탄 만들어서 총을 들고 왔는데 이제 뭐 어찌어찌 하다가 총 쏴서 죽이자 해가지고 이제 가는 길에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이제 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 쏜 범인 2명 포함해서 15명이 죽었거든요. 학교 안에서. 여러분 뭐 총 맞아서 죽는 사람 본 적 없죠? 죽는 사람 본 일조차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은 직접 보지 않더라도 이 같은 공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내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평생 트라우마입니다. 이제 막 그런 요 관련된 다큐도 많고 막 이렇게 한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총을 들고 이제 학교로 저벅저벅 들어와서 맨 처음 이제 잔디밭에 앉아 있는 노닥거리고 있는 3명을 쏴요. 그리고 다가가요.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레이첼 조이 스캇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네, 팔이랑 다리랑 이렇게 총을 맞아요. 피를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잡아가지고 고개를 쳐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또 자세히 지금 살피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이제 뭐 어떤 이미 알고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한테 뭘 물어보냐면요. 지금 총을 몇 방 맞았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이제 죽어가는 중에 이제 고개를 들게 하고는 물어봐요. 면전에 대고 너 지금 이 지경인데도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아이가 You know I do. 이해한 사람은 이제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고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You know I do. 너 지금 이 지경인데도 하나님 믿어 너? 이렇게 비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본 거예요. You know I do.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너 알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네 좋아하는 하나님이랑 같이 가라 하고 머리에 총을 쏴요. 죽어요. 그냥 개죽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이 아이의 이제 일기장과 뭐 큐티책이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들, 친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하고 하면서 이 아이가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다.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죠.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위대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뭐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막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 이 반복되는 매일매일 말씀을 펼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참된 부활의 생명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야지 기분 좋게 끝난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한 번 더 마무리합니다. 자, 새로운 한 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위해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널 위해 죽음을 이겼다. 내가 널 위한 승리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생명을, 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겨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만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